주간 평안하셨죠? 또 시편 산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봅니다. 전체가 6절인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마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암송도 하고 또 수시로 묵상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 교수님 중에 그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닥터 딜라드 박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잠시 의식이 없이 코마 상태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듣고 간호원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가족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심령이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육신이 이제 죽음을 맛보면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미즈몰 레다빗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살,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외운 건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심령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현대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은 참 다양한 음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감동 있는 찬양들을 시편 23편을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통 유도계가 부르는 것도 있고 회당에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마 민요로 불러주기를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현대 이스라엘들은 홀로코스트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민의 5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소에는 정말 불신자같이 삶을 살다가도 어떤 예식이나 또 어떤 중요한 때나 어떤 전쟁에 나갈 때는 꼭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또 23편이 불러질 때 함께 입으로 부르면서 깊은 감동을 받는 것도 저는 자주 봅니다. 정말 그들의 삶에 각인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9년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편 23편을 14번이나 강의한 적이 있는 깊이 있는 시편,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화는 약 3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문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농사 짓고 정착하기보다는 양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보다는 목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밭이나 포도원보다는 광야의 이야기, 집보다는 장막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의 개념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양의 숫자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 모두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는 밤 처음으로 찾아가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도 베들레헴에 사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지만 양치는 일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당시의 문화인 목축, 양치는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양들, 우리는 사실은 한국 문화 속에서는 또 이 현대 문화에서는 양을 잘 접하지 못합니다. 양은 어떤 짐승일까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양들은 멀리 보질 못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막 놀라서 발버둥을 하다가 배에 가스가 터져서 죽기도 합니다. 겁도 많습니다. 이유 없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양을 흉내냅니다. 양이 앞에가 뛰면 뛰고 절벽에서 뛰면 같이 따라 죽습니다. 냄새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독초를 또 이게 독이 있는 썩은 물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계속해서 좋은 풀, 독초가 아닌 깨끗한 물을 이렇게 찾아줘야 합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무서워서 마시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가지 못합니다. 또 양들은 잘 싸워요. 그리고 털을 깎아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털이 너무 자라서 자기가 그 몸무게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흙이보다 무게가 많아지면 그냥 넘어집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야 되죠. 또 얼마나 웃기냐면 더우면 뭉쳐서 자고 추우면 떨어져 잡니다. 참 편안한 자리만 자고 낮은 웅덩이를 좋아해서 앉지만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단점이 얼마나 많은 짐승인지 몰라요. 저 싸울 수 있는 공격용 그 뿔이나 뭐 이런 이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발톱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주 그냥 순하기도 하고 고집스럽지만 아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근데 장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도 자기 주인이 하는 소리를 듣고 각자의 양들이 자기의 주인을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아주 순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양을 잡는데 양의 가슴을 째서 그 심장을 조여 죽이는데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 같은 중동에서 통용되는 가장 쌍스러운 욕이 하나가 뭐냐면 양 같은 놈입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치욕적인 욕설이에요.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또 남의 말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아주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짐승 중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이런 시편 이사야 53장 6절에도 그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 목자 되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들이받는 목자의 음성도 막 거부하고 살아가는 잘못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6가지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 초가을이었습니다. 때는 날씨는 덥고요, 모래바람이 아주 불고 또 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 목자는 나를 풍성히 먹인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건 뭘까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얼마나 겁이 많은지 물이 졸졸졸 흐르면 벌써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안 가요.
물소리가 나지 않고 아주 잔잔한 물가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양의 특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방탕화 성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드세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지쳤던 몸에 생기를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보세요. 주님이 딱 막대기와 지팡이를 딱 가지고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훈계하고 또 적들, 늑대, 맹수들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그들이 나를 인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이 넘치는 복이에요. 원수 앞에 서서 상을 차려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예전부터 영원까지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원수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손님들에게 부는 그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의 향기를 우리의 머리에 불러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찬이 넘쳐나는 것이, 충만한 것이, 복이 넘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복이 넘쳐나서 세상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영생,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사실 많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한 가지만 적용한다면 선한 목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담대하세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는 한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맹수가 저쪽에서 자기를 노려봐도 목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양은 태연하게 그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장소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목자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목자가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면 먹고 누우면 자고 쉬는 것, 그리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양의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오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앞서 많은 무리들을 보고 주님이 이런 목자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을 잘 아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참 좋은 찬송이죠. 여러분, 이 찬송은 불신자는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양이라고 믿는,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고 믿는 사람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여러분은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가 없다면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를 거부하고 산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습니다. 들짐승, 맹수에 잡혀 죽거나 길을 잃어버려 배고픔에 두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까? 유명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권력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며 푸른 초장과 깨끗한 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양 한 마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싫거나 좋거나 또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성품의 양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배경과 또 이 사람들이 취향도 다른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어 한 우리 안에서 목자 대신 예수를 따르며 편안하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목자도 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양이 되시기를,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우리에 두시고 우리를 양같이 불쌍히 여기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다른 양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푸른 초장에서 맑은 물을 마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